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춘투에 들어오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고요,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유 성례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고 여기저기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침투해서 은혜를 소멸하게 하고 또 흔들리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오면서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실까요? 그래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늘 도전해 오고 늘 은혜를 소멸케 만드는 그런 악한 사탄이 늘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이런 삶은 결국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37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여건들이 질비하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수없이 도전해오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흔들려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암과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눌려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렇게 고난의 파도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험거리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시험을 만났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리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써 애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돌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 문제도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해 놓으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한다면 이미 문제의 답을 알고 싸우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쉽게 설명하지요. 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린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경기에서 중국에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자책골을 했고 우리 두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3대0 승리를 했어요. 그 경기를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공격할 때는 신이 나는데 중국 선수들이 막 우리 수비를 제끼고 위협할 때는 그냥 손에 땀을 쥐며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0으로 승리하니까는요,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하고 힘껏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났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로 이 중계방송을 다시 봤거든요. 이미 끝난 경기, 다 아는 경기인데 다시 봤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막 우리 수비진을 해치고 공격해 오는데도 전혀 긴장되지 않더라고요. 중국 선수들이 우리 수비를 막 제끼고 공격하고 아주 강한 슈팅을 하는데도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빗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골키퍼가 다 막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중국 선수가 위협적인 공격을 해도 우리 골키퍼가 막아냈고 그리고 빗나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긴장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넘어질 것 같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니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들이 끝날런지 안 끝날런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반드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단단한 배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그게 삶 가운데 힘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실 때는요,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또 다른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려 5나라 왕들과 싸웁니다. 근데 싸워서 조카 롯을 이기고 건져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시니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나라 왕과 싸워 이긴 거예요. 모세는 애굽 군대 아말렉 등과 싸워 이겼습니다. 모세가 전략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하셨기 까닭입니다. 기드온도 300용사 300명에 불과한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 10만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천하가 두려워 떨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의 전략과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게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5 왕들과 싸워 이겼는데 이때는요 태양과 달까지 멈춰지게 하는 기적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몇 명이 나를 감싸도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공격해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이게 경험적 고백이에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그 숱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니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에워싸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적인 고백의 힘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말씀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예요, 염려의 골짜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골짜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담대하고 내가 용기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대적과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여 주신 은혜를 힘입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어떤 대적이 내 앞에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도우시는 하나님, 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것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위해 주심을 믿을 때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치유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증했는데 그중에 참 제가 마음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 때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전화 주신 분들 이렇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한 30분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30분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딸이 엄마의 변화를 보고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서 믿어도 안 믿어도 별 상관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정말 자신감 있는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다윗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쓰고 힘쓰다 보니 지치고 낙망하게 되고 허탈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이 말씀이 생생한 레마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세들백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을 참 감동적으로 읽기도 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아픈 고난을 잘 몰랐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고,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요, 세들백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8만 명인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영화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퀄리티 있게 영상으로도 다 세팅 준비해가지고 그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주일이면 6번 설교를 하는데 6번 설교할 때마다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뇌기능 문제로 그 파킨슨 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절도할지 모르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절도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그 대비 설교 목사를 준비시켜 놓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25년 동안 아직까지 안 쓰러진 거예요. 늘 대기 목사를.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보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는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매번 설교하다가 천으로 앞을 가린 것처럼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 제가 설교자인데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은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픈 가시가 있어서 이 아픈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아픈 가시는 걷어가지 않았지만 이 아픈 가시 속에 설교하다가 언제 절도할지 모르는 이런 아픈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가시를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지금까지 강단에 서 있고 목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울이나 리고렌 목사님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찌르는 고통과 가시가 우리 가운데, 아픈 가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아픈 가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를 찌르는 고통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징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요,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정말 부모들은 자식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며 뒷바라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힘입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 보실까요?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할 때에 변호사를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지요.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인 저는 이 사실이 실감이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두 배로 뛰려고 노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려고도 힘썼고,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수없는 체험으로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물질도, 그리고 공부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도, 사업의 문제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요.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행하면 되는 건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변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